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6장 15절 16절에 이제 성벽 공사가 끝이 났고 52일 만에 끝이 났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려워하는 모습,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적들과 내통하던 그런 공모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벽을 완성시킨 것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안에 내부에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였든 이 성벽이 건축되었고 거기에 이제 문짝이 달렸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6장 1절에 대적들은 이미 성벽이 다 완성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6장 끝에서 이 안에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안에 있었던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주고받으며 계속 교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6장 1절의 내용은 아직 성의 성문이 달리지 않았는데 적들은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문짝까지 달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 이 사이, 즉 문짝이 달려지기 전까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고 또 말하는 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7장 1절에서 즉 6장 15절 16절에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7장 1절로 오는 것인데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지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문을 이제 달았으니까 검문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문을 여닫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문지기를 임명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드디어 튼튼한 문짝이 딱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문짝을 달므로써 이제는 비로소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공사가 마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성도의 유다 백성들이 이 문을 향하여 오면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밖을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은 굳게 닫힐 것이고 원수들은 그 문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짝이 달릴 때 그때의 감회와 기쁨과 이런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성벽을 공사하는 동안 이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지닌 사람들 마음속에 52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성벽을 공사하던 그들이 그 52일간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변화들,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또 바로 6장의 하반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이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안에서 돌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또 적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평화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벽을 세우고 지금 성문을 달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려던 저 사람들이 오히려 전의를 일으켜서 일어나지 않을 전투와 전쟁을 자초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온갖 루머들과 온갖 헛소문들이 계속 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벽을 공사하고 문짝을 달아서 완성시키는 이날까지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났었던 모든 의심과 갈등과 두려움과 지침에 대한 포기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의 종식을 또한 의미하는 거죠.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갈등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것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드디어 마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성문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뻥 뚫려 있던 성문에 이제 문짝이 딱 달렸을 때 그 문짝은 마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이 성벽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성내를 울렸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올리고 목청껏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릎 꿇고 이 일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그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잘못되어진 생각들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의심하였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당 이러한 일이면 거창한 이런 성례가 행해졌을 법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 150년에 달하는 그 긴 기간 후에 완성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짧게 그리고 애매하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그냥 거론을 하고 넘어가요. 거론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뭐가요? 이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6장의 끝 마무리가 어떤 내용으로 끝나요? 내부에 만연해 있는 적들과 공모했던 내부자들이 내부의 적들입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죠?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이 성벽 안에서 안전한 성벽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성벽만 세워지면 이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입니다. 이들은 완공된 성벽으로 인해서 안전감을 누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평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요. 하지만 얘들에게 그것이 완전히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안에 이 내부에 적들이 있는 이상 아무리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더라도 지금은 저렇게 육중한 문이 달려서 이 성 안으로 적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밖에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은 달렸던 성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감각과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완성된 성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지만 정작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적들의 이 공격에 대한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온전히 완전한 그 예배로 묘사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2명의 통치자를 세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의 동생이며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진 것과 유다 백성들의 피폐한 생활들에 대해서 전해들은 것은 바로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니는 이곳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이곳의 실정과 또 일제 실정에 대해서 정통했고 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돌아가 형인 느헤미야에게 찾아가 그 문제를 논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가 함께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둘,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지금 여기에 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것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즉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누구, 즉 누구. 그래서 설명하는 역할을 할 때, 즉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 때도 우리말 그리고에 해당하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문장에서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는 하나니와 하나냐가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되는 것은 누구만 나와요? 하나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니는 앞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추정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냐다 이 말입니다. 원래 문장에서 보면 누구와 누구를 임명했다. 그러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의 설명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우인 하나니, 즉 영문의 관원,
그러니까 관원의 직책을 가진 이 두 개의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 이후에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이라는 것을 3절에서 정확하게 복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은 두 사람으로 본 그 해석에 의거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하였든 지금 뒤에 나온 이 하나냐, 그러니까 하나니와 하나냐의 성격이 달라요. 두 사람을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을 반을 나누어서 한 사람은 이 반을 맡기고 한 사람은 이 반을 맡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연정을, 다시 말해서 함께 상의하면서 함께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그런데 동생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뒤에 소개되어진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의 성품은, 동생 하나니의 성품과 그에 관한 정보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릴 수 있는 행정가이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는가 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나온 충성스러움도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가장 그 경외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이 순수하고 그 믿음이 바위와 같이 굳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평화를 줄 수 있는 안전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유다 백성들의 복지와 번영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은 이유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바로 하나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관원으로 세워서,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세운 이 두 명의 통치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통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행을 베풀며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죠. 그런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책임감과 정직함과 착함과 이러한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요소,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행복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참된 신앙의 지도자가 또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도는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번영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안에 이 성도에 세워진 이 두 통치자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행복과 번영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